오늘 하늘 말씀은 민수기 35장 22절, 23절 두 절 말씀입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미치거나 기회를 엿봄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은 각 지파별로 레위인에게 땅을 주어야 된다, 그런 명령을 주십니다. 각 지파가 레위인에게 주어야 할 땅은 각 지파별로 가장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한 곳에 정착해서 살아갈 때에 레위인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를 기준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명령하는 겁니다. 삶의 모든 방향이 주일 예배 또는 평일 예배에 맞추어야 됨을 명령하는 겁니다. 레위인이 어디에 사는지 확인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마을을 세워가고 농사를 짓고 또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팬데믹 이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겁니다. 우리의 삶을 재정비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재정비해야 합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집중할 것은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레위를 중심으로 그들의 삶을 정리하고 또 집중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연결되어서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의 목적을 오늘 말씀이 잘 설명합니다. 22절, 23절에 보시면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미치거나 기회를 엿봄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리 한 것도 아닌즉. 악의도 없고 우연히 기회를 엿봄이 없이라는 표현이 도피성의 핵심입니다. 누군가를 의도치 않게 실수로 죽였을 때에 그들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냥 우연찮게 장난삼아 돌을 던졌는데 그것이 사람에 맞아서 죽었을 때에 죽은 이의 친척에 의해서 복수를 당하지 않게로 안전한 초소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상황을 설명하고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그 성읍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25절에 보시면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라. 도피성이 가지는 교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실수라 하더라도 고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죄는 심판받는 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상황을 설명하며 어쩔 수 없었다는 표현, 사실 저부터서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맞습니다. 우리의 상황상 또는 우리의 형평상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분명히 종종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습니다. 이제 다음 달부터 로마서로 말씀을 생각하는데 그 로마서의 첫 시작에서 바울은 핑계할 수 없음을 명하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시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이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기에 어쩔 수 없이 예수를 믿지 못했다고 말하는 이들을 향하여 성경은 분명하고 단호합니다. 결코 핑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도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가 수없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넘겨져서 많은 고난을 받으실 것을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결코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마음에 품었다라고 하며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었구나라고 생각했지 또 사람의 마음을 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가르쳐 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교회를 위하는 일을 한다라고 스스로 착각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경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알려주지 않으시는 많은 경우 우리 스스로는 예수님을 위한다고 교회를 세운다고 믿음의 일이라고 하지만 정작 사람의 일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경우들이 수없이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실수지만 죄입니다. 몰랐지만 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복음의 진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도피성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본문 12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실수를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은혜가 흐릅니다. 그들이 피할 수 있는 그들이 도망할 수 있는 성읍 도피 성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도피성에 들어가면 안전합니다. 도피성에 들어가면 누구도 그를 해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알면서 또 모르면서 짓는 수없이 많은 죄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라는 도피성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오늘 넘어지더라도 또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 판단할 때가 있고 우리가 어그러진 길로 빠질 때도 있습니다. 당장 베드로만 보더라도 베드로가 나오는 말씀을 보면 모두 그의 실패에 대한 또는 그의 넘어짐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했지만 그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워 가셨습니다. 넘어져도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실수보다 더 큽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넘어짐보다 더 위대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실수보다 더 크시고 우리의 넘어짐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똑같은 실수를 함으로 낙담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실수를 하고 똑같은 넘어짐보다 더 위대하고 더 영광스러운 은혜를 의지하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더불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의 하루 실수하면 모든 사람들이 정죄하고 비난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실수보다 더 위대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의 넘어짐보다 더 영광스러움을 기억을 하고 이 아이들이 넘어졌다 하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은혜의 위대함을 우리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의 일생 동안 그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넘어짐보다 은혜가 더 위대합니다. 우리의 실패보다 은혜가 더 강력합니다. 그 은혜를 의지해서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넘어짐과 우리의 죄보다 더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우리의 실패와 넘어짐보다 더 강력하고 더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